12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곽주선 목사님, 애증께 너무 사랑하고 또 헌신했던 귀한 목사님 동궁을 방문하셔서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꼭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장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원 덕분에 한 해 동안 또 사역 잘 감당하고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행 중이라서 대략 여행 계획이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중국 본토에 들어갔다가 한 2주간 정도 돌아보고, 평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사경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보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가지고서는 또 부족한 것,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직접 대면하고 만나보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한 보름간 중국을 여행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은 또 남은 이번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다 여행 중이다 보니까 복장이 불량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귀로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능하여 실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행하여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애진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그 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그래야만이 이 두 사람의 장례가 지금 이 5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재미있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대략 몇 년 걸렸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걸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00년 정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6절인데요. 110세에 죽었을 때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했는데요. 중국말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팅짜이 아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가던 사람이 잠시 멈추어 가지고 머물렀다, 그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을 때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자마자 바로 간 게 아니고 죽자마자는 죽은 시체를 관 속에 입관만 하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약 300년. 그리고 요셉은 300년 후의 일을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장례 일이 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근래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좋겠지요. 하는 일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차징, 우리말로 하면 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하다가 하면은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하지만 할 때마다 사실은 약간씩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또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최근에 창세기를 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장례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전체의 기록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 먼저 야곱의 장례 절차를 한번 간단히 본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자, 주일학교 지식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지식. 몇 살까지 살았어요? 주일학교 여러분, 어린이들 대답해 봅시다. 몇 살까지 살았죠?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잠언 스스로 제가 대답하고 제가 묻고 합니다. 자, 147세.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1절 3절에 본문 읽지 않았는데 1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를 40일 동안 미라 처리하는데, 그 중국말로 뭐 휜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훈제를 만드는 거죠. 훈제를 만드는 거, 사람을 썩지 않고 방부제 처리해서 방부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간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애국, 아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 같으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지요. 70일간 했다는. 왜 이렇게 오래 했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함으로써 그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 겸 명령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죽거든,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뭐 다 정한 이치죠. 내가 죽거든랑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라. 거기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을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막벨라 굴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에 장례를 하라. 이런 묘시를 이는 특별하게 맹세하고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권한을 활용해서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광경이 쭉 그 7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를 보면은요, 국가급 장례입니다. 국가급.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은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한 나라의 국장에 해당되는 만큼 장례식을 엄중하고 아주 장엄하게 치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7절 이후 13절에 보면은 먼저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행원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따라가는 사람들, 수행원 중에 보니까 바로 황제의 모든 신하들, 황제의 신하가 전부 다 대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궁의 장로들, 신하하고 장로들은 아마 좀 더 또 구분되는 직분인가 봐요. 장로들이 다 또 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황제의 궁 안에 있는 사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해서 이렇게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절차에 따라가게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는 대략 한 1000km 됩니다. 1000km 되는 길을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가정들과 이스라엘 후예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뤄서 장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거와 기병, 즉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거와 마병, 군대의 호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7일간 슬퍼하며 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애굽 사람들이 큰 군대가 와가지고는 큰 무리가 와서는 거기서 엉엉 7일간 곡하였다.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그 야곱의 시체를 막벨라 동굴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여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이고, 두 번째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장례식이 또 22절에서 26절에 있는데,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죠? 역시 잘 모르십니다.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셉 성경에 110세. 자, 그 다음에 몇 살에 노예로 팔려왔죠? 17살.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10세가 되도록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았던 총 세월이 93년쯤 됩니다. 그 중에 13년은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30세 총리가 되었을 때 만약에 제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30세 총리가 딱 되자마자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17살짜리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제국에. 13년 지났는데 우여곡절을 참 고난을 다 지나가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참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죠. 이적이죠. 총리가 됐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 같았으면은 큰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요? 거기에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쁜 마음을 모으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해야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고 보호하고 곧바로 갔을 것 같은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30살에 됐는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뭘 기다린 것 같아요? 9년을 기다립니다. 7년간 풍년, 또 2년간 흉년, 9년째 누가 오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9년을.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당장 빨리 올라가서 보고하고 내 잘나고 성공한 거 빨리 말해가지고 뭐 내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두고 보자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요셉의 형제들이 9년 만에 오게 되죠.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자손, 자기의 후대 3, 4대 이르기까지 그 후손을 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주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적어도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예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시기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나이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됐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갖고 말합니다. 당신들 여기에서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여기는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지금 말고 그때 내 해골을 데리고 들고 출애굽하라. 그 명령,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형제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 다,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내가 죽으면은 여기에 장례 치르지 말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라. 야곱은 즉시 실행을 했고, 요셉은 약 300년이 걸려서 이후에 그것을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 장례에 관하여 마지막 명령, 그것도 맹세시켜가면서까지 명령을 내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 교훈은 전체, 이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은 그들의 인생, 사실은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인생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시종일관 인도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불러낼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죠. 특히 그 중에 첫째는 너희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선교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약의 많은 복음의 그 근원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뭐가 지금 이들을 딱 집중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집착 같아요. 집착. 너무 과하다. 죽는데 그 시체 여기에 묻든지 저기에 묻든지 거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그토록 귀찮도록 1000km 가까운 거리를 꼭 그들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요셉 같은 경우는요, 더하자로 좀 300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거 시체 요셉의 시체가 되는 관을 40년간 같이 들고 그 광야를 헤매는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관을 최후에 이 가나안 땅에까지 메고 들어갔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집착 같아 보이는 이와 같은 이들의 그 유언, 이들의 행동,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 말을 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 언약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인생을 지배한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이고도 유일한
원리라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 언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했는데, 제가 중국말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다. 죽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진.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러한 유언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그냥 관 속에 넣어놨다가 기다렸다가 출애굽할 때 데리고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또 실제로 얻지는 못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한 바, 방금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내용들을 그들이 살아 생전에 어느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보고 있는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투입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곧바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분명히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다. 그럼 어찌된 일이냐? 그 다음 말씀을 이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당대에는 얻지 못했지만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마치 멀리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님도 장래에 오십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것도 장래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출애굽 이후의 일입니다. 수백 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은 당대에 다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공통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 저는 우리 애진교회, 애진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 진리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종화입니다. 종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 묶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어떤 분이 저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모사님 설교는 다 한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옳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소망에 우리가 몰입되어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자, 야곱과 요셉의 이 장례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들은 적어도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의 인생들은 다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당시에 황제인 바로를 축복할 만큼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야곱의 장례식을, 왕에 해당되는 장례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면은 야곱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왜 자기가 죽었을 때는 여기에 장례하지 말고 그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하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상, 상징,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장례하라, 그 말은 우리의 소망은 이 애굽에 있지 않다.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그를 존중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유언하고 행동함으로써 뭘 말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너희 소망을 이 애굽 땅에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떠나가야 할 장소이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서 비록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홍콩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을 했든지 아닌 말로 실패를 했든지 이곳은 어차피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은 자기의 장래에 관하여 분부를 하고 유언을 하면 통하여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그들의 최종 소망을 이곳에 두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가야 할 자들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성공했다고 지나치게 득이양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실패했다고 또 어떤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었든 얻지 못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것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은 마지막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 점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마지막까지 신경을 썼던 이들의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뭐 후대 교육이지요. 후대 교육. 지금 요셉은 특히 죽으면서 언제 일을 예언합니까? 앞으로 일을 예언합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내 시체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시체를 입관만 하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빙자의 날이, 그 말은 정지 상태로 있다는 거죠.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약 300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먼 후일의 일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들은 뭘 말합니까? 후대들에게 계속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 가나안 땅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 성공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관심을 끌어가고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까? 특히 세상의 성공.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지난 과거는 참 어려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례 없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엄청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죠. 듣고 있죠. 주일학교 100명 모이던데 10명 모입니다. 청년부 100명 모이던데 10명 모입니다. 교인들은 지금 한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해외교회는 그래도 좀, 우리 홍콩 애진교회는 나은 편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간다든가 가보면요, 온통 백발입니다. 백발 외에는 없어요. 주일학교 1명 2명 뭐 이리 데리고 주일학교 합니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러면 왜 나라가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그 국가의 명성을 더 높이고 세계 뭐 제 안에 드는 군사력, 경제력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돼갈 거예요?
잘 나가는 게 문제죠.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여기서 잘 살자, 여기서 누리자. 애굽에서 자기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자기의 족장이 황제 위에서 축복을 내리고 이 정도 가면은 얼마나 잘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한다, 그리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후대를 위한 교육의 의미. 저는 우리 예수님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들은 이 지역에서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침체기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하면 이 침체라는 것은 겉모습의 뿐입니다. 겉모습. 아마 이 시기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어제와 오늘. 어제 오병이어를 행할 때는 수만 명이 따랐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영적인 교훈을 전할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남은 것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들도 가려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2만 명이 모이고 500여를 행하는 어제의 모습,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의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처럼 그 언약에 평생을 걸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망치 말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수만 명이 따랐지만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니 모두 떠나가 버리고 외롭게 우리 주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적으로는 유사 이래로 최고의 위치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지만은 또 교회는 거기에 정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유언과 어떤 교훈을 남기고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실히 이루어드리는 애진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